오늘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한나의 성령 충만. 한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기분 좋고 재밌고 돈 많고 이럴 때 안 받더라고. 이상하죠? 이럴 때 안 받아. 안 받고 힘들고 어렵고 막 대적자가 많고 막 쪼아대고 이럴 때 받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자, 우리 오늘 한나를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언제 듣냐? 금식할 때.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은 급하면 부르짖어 나 여기 있다 만나줄게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부르짖어 보여줄게요. 근데 금식은 만나줄게요.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죠.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금식하실 때 만나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우리 순남이 만나도 못 만나는 거지. 눈을 떠서 보여도 환상이요. 눈을 감고 봐도 환상이요. 잠잘 때 보면 꿈이요. 이렇게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사랑받으면 만지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이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다니엘도 만졌어요. 저도 만졌어요. 2번이나. 왜? 금식을 많이 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2번이나 만진 바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진 바 되시고 만나시고 사랑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모두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앞으로 갑니다. 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할렐루야. 누가? 내가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불을 주소서. 어떻게? 에즈벨의 대학에 떨어진 그 불을 대한민국에 주소서.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가 팍 찌그러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잊어버렸고 모든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버려. 그냥 세상에 죄에 빠져서 그냥 흐느적거리고 사는 것이 다 아주 그것이 정당화돼 버린 나라예요 지금. 근데 엊그저께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리리라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 에즈베레 대학에 붙은 그 불이 지금 전 세계로 붙을 차며 전 세계에 붙을 곳이 없어. 어디에 붙어야 돼? 대한민국에. 제일로 영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나라 종들이며 백성들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제2의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월요일날 갑자기 저한테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불을 10번 이상 받은 사람이고 소진되면 또 붙고 소진되면 또 붙고 이제 또 불참이에요. 왜? 이제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날 받았는데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노래는 우리 영서학교, 영적인 문제를 성경으로 풀고 있는 이 영서학교에서 교과처럼 부르던 노래예요.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쌌나,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내가. 왜 도시를 둘러싸야 돼요? 이쪽에 우리 지역이 죄가 많을까요? 도시가 죄가 많을까요? 도시는 죄악의 도시예요.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무서워요. 네. 참으로 10몇 년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납니다. 꿈에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글지대를 지나가오네. 정글. 그런데 그 중에 군사들 앞에 선 책임자가 하나 있고, 큰 트럭이 하나 있고, 비행기가 하나 있고, 그 제일 앞서서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밀림 지역을 지나서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의 중간에 섰던 이분이 예수님을 뭘 드린다고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들고 가다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쨍그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지대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 맹수들이 달려들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이걸 쨍그랑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싸늘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딱 올리고 활짝 열렸어요. 뭐가? 이 어마어마한 트럭은 바퀴 하나가 4키만 해요. 바퀴 하나가.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 비행기. 그 앞에는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 모든 무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쨍그랑하고 놓쳤을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건 어떤 거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해요. 신기하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좋대요. 첫 번째 이렇게 딱 분별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대. 그래, 얘 진짜 아버지의 뜻이면 막 날 옷 다 찢어버리려고 그래. 응?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은 사람이 다 좋다고 박수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자, 우리가 영사학교를 2011년도에 세웠어요. 신학교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학교를 세우라고요? 흥!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를 주면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학교의 책임자는 저예요. 이분은 그냥 나랑 이곳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들고 가던 것을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이 모든 연계를 깨뜨려 버릴 뻔한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저분은 우리 집 부자도 아니고 밖에 부자세요. 우리 집 부자는 고목사, 양목사 부부예요. 그런데 이분은 밖에 부자예요.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 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시고 가시면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수습이 잘 돼가지고 다시 조용조용 소리 없이 서울에 도착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10년 전의 꿈이에요.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어마어마한 트럭이 엘리야 목사님이란 거를 한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비행기는 저예요. 그리고 그 앞서 우리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지금은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을 간도요, 안 간도요? 용두가 제일로 잘 알아. 용두는 하루 왼종일 밤중에도 나무를 만져. 잠자다 보면 막 우당탕거리고 소리가 나. 그러면 용두는 나무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두가 병 났어. 병 나니까 어때? 용두는 이래. 용두야, 건강 잘 생각해서 해. 내가 힘 될 때까지만 할게. 그러 조금 한번 들어가 버려. 아프니까. 이렇게 아프면 자기 시간을 조절을 해. 근데 제가 어제 금식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이제 보식 2끼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왜 금식을 했냐 하면은 아버지, 저를 멸시천대의 자리에서 벗겨주세요. 멸시천대 자리. 어떤 자리? 풀 메고 더러운 옷 입고. 이번 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하려고 나왔는데 눈이 아파. 그래갖고 안과에를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이쁜 옷이 농에 가득 들었는데 제일로 더러운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안과에 가서 몇 시간을 앉아갖고 있었어. 근데 내 옷을 내려다봐도 내가 이런 옷 말고 옷이 많은데 왜 일하러 나왔다가 가버렸으니까 그리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또 이제 여기 차가 좀 박치기를 해서 거기를 나갔는데 또 머리 묶고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장화 신고. 그런데 또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수술을 해야 될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 알리시고 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고치실 건지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팔 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빨갛게 세 군데가 조금 부어올랐어. 벌 쏘인 것처럼. 벌도 왕성하게 쏘인 게 아니라 조금 쏘여가지고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 빨갛게. 아, 세 군데. 세 군데. 다리, 눈, 또 어디가 아프지? 뭐 세 군데가 아프대. 그러면 이때는 용감하게 일을 해갖고 다 부실 거냐, 이제 멈출 거냐를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나이가 70이 다 됐으니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영권을 회복해라. 제가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1차 왔으니까. 1차 왔으니까 아,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한 4년 가까이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엘리야 목사님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딱 결정을, 이제 몸이 이렇게 됐잖아요. 밀고 나가서 박살을 낼 거냐,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 일을 전념을 할 거냐. 아, 아버지 일에 전념을 해야지. 왜? 아모스를 지어야 되니까. 아모스를 못 지면은 내 민족의 은혜가 내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입만 가지고 산다. 딱 이렇게 제가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주에서 집사님이 딱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결정을 딱 보고 났더니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영권을 회복하라. 거기다 제가 덧붙여서 이쁜 옷 입고 다녀라. 이쁜 옷이 농으로 가득 있어. 입을 시간이 없어. 딱 설교할 때만 입어.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4년 동안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느라고 거기 집중해가지고 그 전에 하던 모든 걸 놨어요. 놨는데 이제 회복을 할 때가 되니까 뭐예요? 부르트게 만드는 거죠. 수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아버지가 쉬어. 그럼 고쳐줄게. 이랬어요. 쉴 동안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꿈에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어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죠. 예, 많이 났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서도 잤고 들어가서도 잤고 계속 잤어요. 앉아 있으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복이 내리려면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데 아모스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를 해야 돼요. 이미 미국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미국하고 꼭 손을 잡으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우리한테 와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 불이 오게 하소서. 자, 아버지가 드디어 주신다면은 빨리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달라고 헌금 드리고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애쓰면 옵니다. 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아버지가 택하여 세우기도 하시지만 택한 자들에게 알아서 주는 것도 있어. 모세 지팡이를 자기가 만든 데다 능력을 더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것도 줘. 자기가 주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아빠, 나는 은사를 하나만 구하라는데 다 갖고 싶어. 근데 내가 뭐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아노 은사를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아니 내가 피아노 은사를 가져야 될지 어떻게 아냐고. 다 찾아도 한꺼번에 뿌리채 갖고 싶지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 아빠가 나 주고 싶은 거 줘봐 그랬어. 그랬더니 피아노 은사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대상에 올라와서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다 피아노를 갖다 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강대상을 맡은 책임자 종이 된 거예요. 그 은사가 어떤 거예요? 여기에 초창기의 모든 부흥은 저의 피아노와 함께. 저는 어떤 피아노를 치냐? 불 내리는 피아노를 칩니다. 뽕짝 피아노를 쳐요.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 막 두들겨 패. 근데 그게 음이 맞아.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가 오늘 한나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엄마의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엄마의 성령 충만. 자, 아빠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돈을 잘 벌어와요. 엄마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밥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돈을 잘 벌어오고 엄마는 밥을 잘 해줘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를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한나가 한 말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깊이 들어갈 때는 소리가 그쳐요. 그죠? 깊이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소리 지를 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소리에 지쳐가지고 아버지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크게 소리를 시작하여 싹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만지고 보고 듣고 우리 아버지의 낯을 뵙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구나,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미워하고 계시구나, 얼굴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뵈요. 날마다 뵙고 막 옷을 찾으러 다녀요. 제가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우리 순미 목사가 부원장 부부십니다. 순미 목사가 이래. 나를 부르는데 원장님 이렇게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이러면 이제 기분이 더 안 좋아. 근데 조금 놀란 듯한
놀라면서도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원장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왔는데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음성을 들어보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아요. 그런 분별을 함께 주십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서 소리도 안 나고 임스러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도가 득비 들어가면 이 소리도 안 나와요. 싹 들어가 버리고 이제 다이렉트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저는 오케이예요. 아빠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옷을 못 샀잖아요. 아버지 저 있잖아요.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싶어요. 예, 옷을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 사주세요. 평상복으로. 그리고 자 여기 강대상복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쟤는 옷이 어떻게 필요하냐? 상담복, 설교복, 평상복, 뭐 일복, 옷이요 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그 방송 나가면 또 방송용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필요한데 그 외에도 아주 많이 필요해요. 옷이. 왜? 방송 나가야지 유튜브 찍어야지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막 찾다가 말았는데 다 있는데 평상복을 무엇을 입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제가 개량 한복을 입는다면 이제 바닥으로는 영원히 안녕이겠죠. 개량 한복 입고 풀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개량 한복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는 권세 받고 능력 받아서 이 모든 종들을 데리고 아모스로 가야지. 그 종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해주고 이렇게 하죠. 순미가 원장님을 불렀는데 아버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새벽에 전화가 와서 강주에서 이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이상해. 왜? 원장님이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보따리를 가지고 이 베델에서 밖으로 나가. 제가 우리 식구들이 나간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기도했어요? 멸시천대 받은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소서. 한나의 기도예요. 자, 한나가 엘리가 보니까 그러고 있어. 우리 그렇게 하는 기도 잘 하시죠? 예.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서 아버지가 보이시고 나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까? 아멘. 이러고 어떠냐? 싫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는 없애주세요. 이렇게 대답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기도가 그냥 완전히 멋져요. 네, 그래가지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불사건이 벌어졌어요. 불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뭐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불사건 전에 120문도가 50일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기도만 했을까요? 금식도 했을까요? 당연히 금식도 하죠. 왜? 물론 30일짜리, 20일짜리, 40일짜리, 10일짜리, 하루짜리, 뭐 한 끼짜리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120명을 한꺼번에 먹이기도 그렇고 먹이기도 했겠지만 못 먹이기도 했어. 못 먹이기도 했을 때는 바로 금식했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와서 막 3,000명 5,000명씩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준비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하다 알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기 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 어쩐지 아세요? 우리 딸이 여기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소리 지르면 제가 깰 건데
아우 내가 시끄럽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깨서 기도해 하고 막 소리 질러버려. 너도 깨서 기도하고 손자도 깨서 기도하고 아들 딸 다 일어나서 기도해 이래버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술이 취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 만났다고 꼿꼿하게 설 수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도 헷갈리게 혀도 꼬부라지고 막 전봇대를 갖다 들이받고 별짓거리 다 해버려. 술 취하면 이게 성령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가 14절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서 술 먹은 줄 알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장님 제발 술 좀 깨.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안 깰 것 같은데 천국 갈 때까지 깨지 맙시다. 제가 21년을 넘게 이곳에 살았는데요, 교회 짓고 다시 불 붙고요, 계속 불을 다시 부어요. 왜냐하면 불은 소진되는 거예요. 꺼지고 기름이 닳고 물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꺼지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나가 왜요? 한나가 엘가나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근데 분인나가 작은 각시를 얻었는데 이 민족은 꼭 큰 부인한테서 자식이 나와야 대의를 이은답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이 작은 자식이 나왔는데 작은 자식은 나와봤자 대를 못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니까 계속 이 한나를 찔러댔던 거죠. 형님 나 애기 또 났어요. 형님은 뭐 하세요? 우리 신랑 내가 빌려줬는데 뭐예요? 잠만 자지 왜 자식은 못 낳아요? 하고 얼마나 찔러댔겠어요. 그러면은 그 심정이 엄청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이 넘어가요? 밥 넘어가요? 제가 왜 어제 금식했어요? 제가 왜 어제 금식했어요? 멸시천대 장 속에서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갔어요. 딱 죽을 것 같아요. 밥 안 넘어가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 힘겨울 때 밥 못 먹어요. 그때도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돼지는 배가 고프나왔잖아. 먹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들어가고 그때 소리질러 기도하고 고통하며 기도하고 그때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결국엔 들어가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봐요. 돈 많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 소리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나라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내 기도하다 나라 기도도 세게 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한나한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가 어제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밥이 안 들어가서 맞죠? 이럴 때는 금식을 해야지. 20몇 시간의 금식을 했어요. 하루 금식인데 20시간이에요. 제가 8시에 먹었죠. 12시부터 12시까지는 12시간이에요. 그리고요 8시간 20시간의 금식이 한 끼 금식인 거예요. 엄청 세게 하는 금식이죠 이게. 왜?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도 모자라. 울어도 안 돼.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금식을 딱 들어갔어요. 환상 중에 이 끈이 꽁꽁 매여 있어. 이거를
손이 쫙 풀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풀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풀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면은 그걸 풀어주겠어요? 아버지, 제가 멸시천대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너 그런다고 손가락질하다 넘어지고, 나 편들어주다 넘어지고, 나 어쩌다 넘어지고, 계속 나 때문에 넘어지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금식을 받으시고 저를 풀어주셔요. 이제는 그만 풀어주셔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손이 그 끈을 쫙 풀어 싹 풀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나의 그 거지 같은 모습의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더라잖아요. 한나가 원통해요. 나는 슬픈 여자예요. 자 보세요.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누가 원통하겠어요? 누가 격분되겠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안 줘요. 작은 마누라는 날마다 자기를 격분시켜요. 응?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사랑해서 돈을 줘도 꽃배기로 주고 먹을 걸 줘도 꽃배기로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어느 날 적수인 분인나가 하도 괴롭게 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먹지 않고 봐요. 7절 봅시다.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이 이미 선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격분하면 못 먹어. 원통해도 못 먹고 분해도 못 먹고 아버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이 고통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간간히 요즘에 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여기 이렇게 놓고 아버지 일한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언제까지 봐야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보면서 이 슬픔을 견디고 있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욕할 필요도 없죠.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하고 똑같으면은 욕할 필요가 없어. 자기하고 똑같이 조그만 예배당 하나 갖고 재밌게 이거 갖고 그냥 살면 돼. 그러면 아무 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아모스 예배당을 갖고 16년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안 짓고 그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응? 이 한나처럼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그래서 했어요. 밥이 안 들어가서. 사랑하는 자들이 다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도저히 밥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울어도 끝이 안 나. 내가 한나와 같구나.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잖아요. 저는 아모스를 못 낳아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원통하고 격분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거기 모여서 뭐 하냐고 하고 예, 우리 식구는 모여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말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이 사람이 애기 구했다고도 안 했어요. 엘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구한 것을 이루어줄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빈지 없었더라. 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에 될 겁니다. 그러면 돼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한나는 애기 못 가졌어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즈벨의 대학에 이 불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지만 너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게 되겠냐? 오겠어? 저는 시험자는 원장한테 그게 오겠어? 우리 아버지는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훈계시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훈계하십니다. 아주 힘없는 자를 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택한 이유는 내가 했다고 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금식하면서 이랬어요. 아빠, 이 땅에서 누가 아버지 자랑을 최고 잘하지? 저예요, 여러분. 단연코 접니다. 저는 물 한 그릇만 내가 목마를 때 줘도 우리 아버지가 줬고, 볼펜 한 자루만 줘도 우리 아버지가 줬고, 내가 10,000원을 구해서 그걸 주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줬다고 여기 나와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버지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느라고 너무너무 애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고 우리 성령님이 하셨고 다 하셨지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은혜를 내리셔야 우리 아버지의 자랑을 무지하게 해버리지. 딴 사람한테 주세요. 우리 베델에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꿈과 환상은요, 그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 오른발을요, 비닐 있죠, 이렇게 맑은 비닐로 얇은 거, 내 오른발을 거기다 넣어 묶어서 버리려고. 이제 쓰레기 줍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 너. 이런 일이에요. 수도 없이 해주는데도 꼭 쫓아다니면서 로봇했처럼 20년을 그 험한 일을 했던 그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식은요 딱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을 못 읽거든요. 읽어지면 읽죠. 안 읽어지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했다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 내려놓고.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병원에 22일 있는 동안에 그때의 일독을 맞춰서 여기 써놨더라고. 그러고 안 읽었어 성경을 한 번도. 그냥 화장실 가서 읽고 핸드폰에서 읽고 그러지 이 성경을 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왜냐 읽으려고 하면 눈이 뿌얘지고 그냥 잠들어 버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는 다시 시도를 했어요. 네가 뿌옇든가 말든가 나는 읽는다. 이렇게 하고 읽었는데 몇 장 읽었게요? 1시간 반 동안 20장 읽었어요. 성경이 이미 새겨진 저에게는 애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보이든가 안 보이든가 애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읽으니까 뿌얘져. 그러니까 애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애워져 있어. 여기 읽으면 뭐가 어쩌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좀 뿌얘도 잘 읽어지는구나. 다 알고 있는 걸 뭐. 여러분 성경을 1000독, 200, 300독 읽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애워져 있어. 애워져 있어가지고 엄청 읽기가 쉽구나. 눈을 안 대서 문제구나. 눈을 댔더니 1시간 반 동안 20장을 읽고 왔어요. 이제 오후에 또 가서 20장 읽을 거예요. 오늘은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보시기 오늘까지. 세상에 닭집을 딱 지어서 한쪽으로 딱 놓고 나니까 모든 일할 것이 딱 정리돼 버리고 이제는 안 해도 돼 딱 이러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집사가 다 해줘. 또 말만 하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복남 씨하고 우리 권집사하고 뭐 막상막하야. 우리 복남 씨가 더 많은 것을 더 잘 아는 것이고 이분은 시키는 것을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날더러 이 손을 놓으라고 이렇게 모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잘해야 돼요. 저도 까탈스러워가지고. 근데 가보면 마음에 들게 탁탁 해놔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손을 놓을 때가 되니까 참으로 가까이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보내주신 거죠. 왜 주의 종이 길을 가려면은 어차피 훈련받고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함께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갔어요. 갔는데 뭘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여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줄게 어쩌고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나가 돌아가서 동침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어떤 약속을 아버지 앞에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나 혼자 아버지께 했어요.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 시대가 어떤 때예요?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 채로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한나가 깊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만나서 뭐라고 했겠어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셨겠죠. 저한테 아버지의 고통을 말씀하시듯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나는 제사장이 필요해. 지금 엘리가 이런 상황인데 저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나야? 내가 아들 주면 너 내 제사장으로 줄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말 안 했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간 거죠.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읽어볼게요. 자, 21절 22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떼게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은 한 5살까지 먹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수람 한 3년 정도로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고 신랑한테 말했는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깊이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난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말했겠죠. 아니면 안 했어도 이 아내가 하는 걸 보고 알았겠죠. 이제 알아가지고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4절 읽어볼게요. 24, 25절 읽어볼게요.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식 갖다 주고 숫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 다 같이 하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에봇, 그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장 옷을 입고 3살 먹어봤자 애가 몇 살이나 돼요. 얼마나 어리냐고. 그 애기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근데 그 뒤를 이제 보면은 한나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2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2장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 줬어요. 또 이 아들 대신에 애기 달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 있냐면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갔더니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몇 번 올라갔어요? 한 번. 한 번 올라갔는데 한 번만 올라가는 글자가 아니고
갈 때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는 엄청나게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옷을 지어다 주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참, 지금 몇 년인지를 몰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애기 준다 해서 25년 만에 줬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년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가 아닌 거예요. 몇 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갈 때마다 얼마나 이쁘고, 자식이 없어. 자식이 금방 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데리고 가고 싶고, 얼마나 품에 안고 싶고, 얼마나 그 아이를, 그 엄마의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을 1년에 한 번만 가서 안아볼 수 있고, 그것도 안아보는지 못 안아보는지 몰라. 하나님께 지금 드렸기 때문에 이 시험 꼭 아모스 놓고 하는 시험 같아. 아모스는 맨날 보여줘. 이게 소망은 아이입니다. 보여주시는데 안을 수는 없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세냐면 말로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엘리 제사장님, 나 애기 데려가면 안 될까요? 나 데려가면 안 될까? 이런 말 해보고 싶었을까? 안 해보고 싶었을까? 야, 세상에.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 응? 얼마나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근데 몇 년을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엘리가 다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금방 낳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나에게 복이 되는 어떤 일은 이것이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가 준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이 집은 이제 매년 또 올라오겠죠.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잘 살게 돼서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그거는 나로 보면은 예배당 짓는다고 16년을 왔어요. 그랬으니까 얼마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인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사건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에게 알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가 지금 이제 하고 나서 이들의 이제 사건이 내려오는데 엘리 제사장네 집을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이 자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될까? 여러분, 엄마 계신 걸 축복합니다. 엄마 계신 걸 축복.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이 성령님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이에요. 예민해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숨을 이렇게 쉬는지 저렇게 쉬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다 하셔가지고 모두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길렀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제사장이 됐냐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읽어보면은 저주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엄마가 없어. 왜 여기는 엄마가 없지? 응? 아내가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왜냐면은 저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할 때 누가 또 잉태했죠? 제사장이 부인이 잉태를 했잖아요. 누구 낳았어? 세례 요한 낳는 엄마. 제사장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인이 있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누가 키웠냐면 수종자들이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엄마가 키운 자식하고 아빠가 키운 자식이 달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식은 엄마가 키우는 거지 아빠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 아빠는 이래. 우리 복남씨는 달라요. 아빠는 여자가 25,000단어를 해. 남자는 7,000단어를 해. 뭐라고 하냐? 먹고 자. 이 말밖에 안 해. 정말 우리 복남씨의 자녀들이 멋지게 자란 건 하나님 은혜야. 복남씨도 말 잘 안 해. 말 안 하고 일만 해. 남자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은 금방 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자녀들이,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시집 가서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어. 없는데 어때요? 남자는 7,000단어를 해. 아내는, 여자는 25,000단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4배의 말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기본이 뭐냐 하면은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 있으면 기본이야. 이것만 잘하면 딱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남자들은.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내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 아내가 자식을 시키고 닦이고 밥 먹이고 울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다 해야 돼.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 돈 벌러 가서 없어. 거의 수종자들이 키워. 그러면 엄마의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엄마도 나의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엄마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잘 사는 엄마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엄마들은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가래.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엄마를 못 만났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서 멋진 제사장이 됐잖아요. 응? 그런데 이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라가지고 막 난리야. 예물을 막 먼저 먹어버리고 막 고기를 삶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뭐 어떻게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했어. 얘들은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권면해도 못 듣게 해버려.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죽이기로 작정하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 얘는 훈련 좀 더 시켜야 되겠어 딱 작정을 하잖아요. 왜? 내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런데 딱 그것이 아니라 얘는 이 정도에서는 이거 알아듣게 해주면 바로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보세요. 25절 읽어볼게요. 2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사울을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살려놓은 거야. 사무엘이 자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뭐 해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고 뭐 어쩌고 별일을 다 해. 아버지가 권면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왜 그랬는지 이유 엄마가 없었구나. 그 자식들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응? 아빠가 키워도 잘 되는 자식은 정말 기적적인 자식인 거예요. 응?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집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이 남자가 할 일이요. 남자는 내 아내만 사랑해주면 돼. 내 아내만 사랑해주면 내 아이들은 그 아내가 다 키워. 내가 못 키워. 자기 빨래도 다 해주고 잠자주고 자식 낳아주고 별거 다 해줘. 누구만 사랑해주면 돼. 남편은 그 아내만 사랑해주면 돼.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그렇게 멋지게 키워놓는 게 누구냐면 아내 자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질책하려 하지 말고 아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냥 밀어줘.
그러면은 자식들을 멋지게 키워줘. 근데 남편이 계속 질책하고 아빠들이 이 키우는 자식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시끄러! 말하지 마! 말도 더럽게 많아가지고 이 말 때문이에요. 이거요, 우리 민족의 완전한 저주입니다. 아마 우리 복남 씨는 그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지? 안 했어. 딸들만 셋 있는데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아빠가 키웠는데. 보통 남자들 어째요? 시끄러!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입 닫아! 이게 우리 민족의 저주의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디 가서 표출해요? 어디 가서 표출해? 얘들이 딴 데 가서 하고 있잖아 지금. 엘리도 똑같았겠지 뭐. 밥 먹다가 시끄러! 얼른 먹고 나가! 이랬겠지 뭐. 보나마나 뻔하지. 이 아이들 되는 걸 보면 알거든요.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 나가! 밥 먹여주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런 거죠. 이런 아빠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들이 제대로 못 돌봤다면 엄마들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한답니다. 그중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안 돼! 이 개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대로 돼버려. 망해버려. 그대로 개새끼 짓을 해버려. 그대로 망할 짓을 해버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그렇게 했다면 지금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식은 복받을 자식이요. 우리 집은 저는 입에가 딱 이렇게 붙어있어요. 우리 집 모든 식구는 다 복둥이에요. 고목사, 양목사, 소라, 여인이 뭐 할 거 없어. 우리 집 식구는 다 복둥이야. 또 우리 복둥이 했더니 복남이 왔어. 복남은 복복남남이야. 우리 손자들도 죄다 복둥이야. 어? 복둥아 어디가? 이래. 그럼 우리들이 애들은 다 돌아봐. 자기들이 다 복둥이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복 못 받을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애들은 더 잘해요 나중에. 왜? 깨달을 것이 더 많거든요. 너 왜 그랬을까? 괜찮아 다시 해봐. 이런 말이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다시 해봐 하면 다시 하다가 더 좋은 걸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했다 그래서 혼내면 안 돼. 다시 해보도록 해줘야 돼. 다시 해보도록. 얘야 다시 해봐. 거기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많이 부산스럽고 많이 해보는 아이가 말썽도 부리지만 그 아이들이 알아내는 것이 더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멋있다고 해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뭐 잘해야 잘한다고 합니까? 그냥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내가 뭐 어디가 이뻐? 그냥 이쁘다고 하면 이쁜 거예요. 뭐 이거저거 따져. 네 각시니까 이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네 신랑이니까 멋있는 거지. 남의 신랑 멋있어봤자 뭐해. 돈 벌다 다 딴년 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못났어도 돈 벌어서 나갔다 주는 게 그 남편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서 밉게 보여도 당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당신 아내야. 아무리 딴 년 좋아해봤자 딴 놈 좋아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이 최고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면은 이러잖아요. 어떤 남자들이 딱 재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근데 이러는 거죠. 한탄을 하는 한탄. 내가 내 아내한테 3분의 1만 이렇게 했더라면 내 아내가 나를 얻고 다닐 것 같아. 내가 두째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10배를 더 잘해줘도 내 아내만큼 못 해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있어야 할 말이 생길 거잖아. 이 자식은 어떻고 저 자식은 어떻고 이 자식은 어떻고 이런 말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자식 말을 할 수가 없어. 뭔 재미요? 뭔 재미냐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뭔가를 하면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야 돼.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돼. 만들면은 재혼한 가정도 절대 파괴되지 않아. 같은 일이 있어.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비록 자식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운동,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면은 재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 많이 해줄게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 문제 때문에 사무엘도 자녀들을 못 세워요, 여러분. 왜? 본 것이 없어가지고. 이 본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사는 걸 봤어야 되는데 죄진 것만 봤어. 그리고 자녀들 세우는 걸 못 봤어. 못 봐서 사무엘도 못 세웠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바람에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끄시고 우리 한나같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